말씀으로 이겨라. 벌써 이기라니까 뭐예요? 벌써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 인생은 다 싸움입니다. 싸움을 한 단어로 뭐래요? 한 글자로. 싸움을 한 단어로. 쌈이에요. 어릴 때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힘이 좋아야 돼. 그리고 상대방의 코피를 터뜨려야 돼. 저는 어릴 때는 누구든지 코피가 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콧등을 쳐서 코피가 터져야 돼. 저는 어릴 때 그 축구장에서 축구 구경하다가 골대 옆에 섰다가 축구공에 슛을 때린 공이 잘못 꼬링은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어린 나를 때려가지고 그때부터 이 코피가 자주 났어요. 세수만 하면 코피가 나서 아주 코피를 달고 살았는데 저는 그때 이기는 방법은 뭐냐? 싸움을 안 하는 거더라고. 싸움하다가 코피 나면 지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예 싸움을 걸어도 피하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질 않았어요. 이 주먹으로 누굴 때려보질 않았어요. 맞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주먹이 아니더라고. 결국 우리 성도들은 뭐 주먹질하고 뭐 법으로 이기고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여호수아 오래 공부했잖아요. 새벽마다.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은요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가 무슨 재간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겠습니까? 아이성을 이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백전백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지금 숱한 싸움이 있잖아요. 지금 싸움은 뭐예요? 돈과의 싸움이고 암과의 싸움이고 인간관계와의 싸움이고요. 계속 우리는 끊임없는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기라 이 말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벌써 성경의 첫 구절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 그리고 2절에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오늘 설교에 두 단어를 쓴다면 광야와 줄임입니다. 저도 40일 금식을 시도했었는데 한라산 임금찬 원장님은 죽어도 40일 금식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은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해야 계급장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선배도 없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 안수 받고 그럴 때는 40일 정도는 해야. 그래서 저도 뭐 이미 목사는 됐지만 그때 되게 전인가 안 되게 자주간에 오살리가 아니라 이제 한라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박 목사님 40일 하다가 자기가 기도 원장이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제발 아들 같아서 당부하는 건데 정 그렇게 금식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20일 나눠서 하세요. 그래서 봄에 20일, 가을에 20일 했는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몸은 봄이라. 봄에는 금식을 하고 회복이 빠르는데 가을에 금식하니까 20일 지나니까 뭐가 와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혼난 적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는 전부 다
목사가 되려면 40일은 금식 정도는 해야지, 이런 어떤 그런 가오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다 죽고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가오를 잡으면 안 돼. 누가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 절대 금물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헌금 얼마 했다고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절대 금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형편대로. 좋아하네. 아멘 하세요. 그럼 아멘이죠.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 양반들이 모든 예배 참석한 분들, 이 그룹들을. 근데 불과 2, 3년 전부터 저녁엔 아예 나오지도 못해요. 홍 장로님 뭐 아예 면허증 반납했어요. 차는 사모한테 반납하고.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새벽에 나온다, 금물. 언젠가 저 종다리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집사가 있었죠? 이름이 뭐죠, 그 양반이? 천미화 집사님. 이번에 권사 됐어요. 전화해서 축하해 주라고 그래. 목사님은 축하를 했다고 문자 다 보내세요. 야, 거기가 어디라고 새벽마다 오는데 내가 절대 오지 말라. 절대 오지 말라. 그래서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내가 하도 당부해서 오죠. 형편이 안 맞아요. 무슨 종다리에서까지 새벽마다 더구나 여성이 말이에요. 혼자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생겼잖아요. 뭐가 생겼죠? 예배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가네. 새벽마다 봐. 할렐루야. 우리 이제 임선희 권사님, 또 우리 김태호 권, 우리 새벽 특별 집회 있으면 새벽마다 오셨어요. 한라산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참 내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새벽 예배를 실황 중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1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어저께도 제주시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게 내가 오늘 뭐 서울에 가서 장례 치르고 왔는지 뭐 홍성에 갔다 왔는지 다 알아. 왜냐면 새벽마다 난 이실직고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참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형편대로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잘못 들으면 그래 맞아, 나는 신학하려면 40일 금식해야 돼. 나는 뭐 장로 되려면 뭐 적어도 뭐 일주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아멘? 성령에 이끌리시는 거예요. 내가 꼭 당부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마다할 목사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형편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한다? 그거는 여러분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돼요. 하는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끝내는 잘못되면 교회가 원망을 받아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했지, 목사 되는 사람은 다 40일이라고 성경 어딜 봐도 없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뭐냐? 어떤 목사는 40일 금식을 5번, 6번 한 사람을 봤어요. 하나선 기도원에서. 와, 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뭐라고 그러냐? 그분 얘기가 깡패 출신이거든요. 자기는 혈기가 방자해서 금식이라도 해서 자기 혈기를 줄여야 된대. 그래서 하여튼 내가 보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더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고 안 치려고. 사고 안 치는 방법은 뭐냐? 교도소 가면 사고 안 납니다. 나는 전과 8범을 성도로 모셔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더라. 목사님, 저는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그들이 괜히 식당에서 누가 째려봤다고 그놈을 두드려 패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큰 사고 안 내려고 일부러 가는 걸 내가 알았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현명한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두드러 패가지고 그냥 감옥 갔다 오고 그냥 전과 8번. 그 딸이 기쁨인데 에휴, 참 지금은 내가 목회가 너무 양반이면 양반. 그때는 뭐 뻑커먼 칼 들고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먹고 뛰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죠. 근데 결과적인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형편껏 하세요. 그 형편을 넘었으면, 손을 넘었으면 그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형편껏 해야지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크게 짓고 난리치고 그건 부도나는 건 뻔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큰 부대 교회가 전부 다 빚을 못 갚아서 다 신천지로 넘어가고 다 넘어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형편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 신화사는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작은 목소리 나와? 형편 어떻게 하라고요? 형편껏. 성가대 요수면 요대로 하세요. 뭘 20명, 30명, 100명을 보고 그래. 이걸 뭐라 안분지족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분지족. 내 은혜 내게 족하다. 시작. 내 은혜 내게 족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려면 남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내몰았다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몰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힌트 하나. 여러분이 남다른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걸어간다. 이 사람은 나처럼 신학해서 목사 될 사람이에요. 뭔가 이 사람은 평신도로서 양이 안 차. 하나님이 그냥 사명이 커. 뭐 선교사를 나가든지 목사가 되든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사명이 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내몰아요. 어디로? 광야로.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갖는 사람은 비록 뭐 신학이 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훈련으로 보면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면 득이지만 지면은 그때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싸움은요, 우리 어릴 때는 골목대장 할 때 싸워서 이기면 진 놈은 걔 책가방 들고 다니는 거야. 야, 나와. 그럼 나와. 돈 가져와. 돈 가져오고. 그렇죠.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들을 태권도를 가르쳐야 돼요. 남녀할 것 없이. 한 번은 우리 큰손녀 예원이가 유치원에서 맞고 왔다고.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우리 사모가 예원아 너 나와봐. 우리 사모가 태권도를 했거든요. 몰랐죠? 걔가 때리면 너는 탁 쳐서 넘어뜨려서 눌러버리라고. 그들이 이 손녀가 하는 말이 할머니 그러면 걔가 아프잖아. 역시 목사 딸이야. 할머니 그러면 걔가 아파. 얘가 덩치가 큰데도 맞는 거예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 교육이 중요하구나. 웃고 말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맞을 필요는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먼저 기선을 잡는 거야. 싸움하기 전에. 그리고 학급에서 걔가 부반장하면서 대장 노릇해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에게 목사 딸이 대장 노릇하니까 학급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좀 노는 애들이 반장을 하면요, 이 학교가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총학생회 회장을 하고 가는다도 회장을 하면 딱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회장을 하면요, 그 그룹이 잘 돼요. 왜? 예수 믿는 명일이가 하니까. 근데 깡패 출신이 반장하고 회장해 보세요. 학교가 깡패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깡패 같은 목사가 담임해봐요. 교회들 다 깡패 됩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양띠잖아요. 근데 양처럼 순하니까 다 양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1위는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양만 있지 1위가 없어요. 오늘 새겨 들으셔야 돼. 첫째는 형편, 성령의 이끌림은. 모든 신앙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셔라.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면은 시험이 있다. 왜? 그것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강력하게, 강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 요새 예전에 좀 재밌었는데 강철부대, 요새 무슨 강철부대가 피구대회로 바뀌어가지고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안 봐요, 나는. 그 젊은 것들이 맨날 피곤하고 앉았고 말이지. 옛날에는 그냥 무적, 그냥 그 8개의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힘겨루게 하고 말이죠. 그냥 막 그때 열심히 봤어요. 그 강철부대 8개 팀은요, 그냥 일반 부대하고 다른 애들이에요. 정말 강철부대라고. 이거는 그 프라이드. 강철부대의 프라이드는요, 철저한 훈련에 있는 거예요. 고된 훈련에. 고된 훈련을 외면하면 강철부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비역이 됐는데도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자기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 막 몸을 키우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다 그렇게 훈련 못하면 다 죽습니다. 거기서 될 만한 놈들을 뽑아다가 키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이 막대한 사명 앞에 그는 부득불 어디를 가야 돼?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이렇게 커보니까, 죄송하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릴 때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이 말년에 고생하면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마지막 황제 부의 영화 보셨죠? 이야, 비참하대. 옷을 입을 줄 모른다니까. 공산대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옷을 입을 줄 아나, 청소를 할 줄 아나, 평생 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아.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릴 땐 싸움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일을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사람이 약아지는 거고, 또 힘을 키우는 거고, 또 공부를 하는 거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대충 하면요, 나중에 말년에 고생하는 게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더라고. 하나님 부인해요. 믿어도 헛거래. 과연 우리 신앙이 믿어도 헛겁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에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장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무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 있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들이 여러분 잘못 싸우면요, 의다 터지는 겁니다. 아주 표시 안 나게 맞습니다.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짱돌 드는 거죠. 짱돌 들면 무기입니다. 그런 형이 엄청 커요. 주먹으로 싸우는 건 달라요. 더구나 칼을 들었다? 그건 살인 미수입니다, 여러분. 알고나 싸워요, 알고나. 그런데 말씀으로 싸우는 거는 벌금이 없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건 절대 벌금이 없습니다. 한 번은 아래층에 술집하는 층이고 위층에는 교회가 있는데, 술집하는 집이 불이 나서 망하게 됐어요. 위에 있는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술집 없애달라고 맨날 기도했다고 그러네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나도 해봤기 때문에. 아니, 불이 활딱 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목사가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 목사 앉혀놓고 경찰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 불난 집에서 그러는데 목사님 그 집 망하라고 기도한다면서요?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 기도한다고 불 납니까? 아니, 내가 기도했다고 불 납니까? 불 날래니까 낫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 무혐의. 아니, 아래 사람은 목사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는 사람이고, 목사는 기도한다고 불나냐고 그러니까 무혐의.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살면서 이 말씀이 강력한 무기인데, 이 말씀을 그냥 집에 창고에 갖다 처박아 놓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의도 터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 마귀에게 3번을 공격을 당합니다. 자, 1번 4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선포해 보세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마귀가 공격해 와요. 근데 이거 꼭 마귀가 어느 때 공격하냐? 내가 힘들 때 공격합니다. 내가 빚주고 살 때, 내가 암 걸렸을 때, 내가 이혼당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예수 믿으면 좀 그런 것 당하면 좀 얼굴이 좀 구겨질 만한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은 다들 낙심해요. 왜 내가 이 일을 당하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드리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면 교회를 빠져. 마귀가 왜 시험을 주느냐? 우리를 신앙을 출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목적은 그겁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끝내는 우리의 삶을 앗아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교회를 잘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내가 나쁜 짓 못하잖아요. 남의 여자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부인 없을 때 아무 그냥 쳐다봐도 누가 뭐라고 그래. 나도 우리 사무랑 갈 땐 다른 사람 못 쳐다보잖아.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어찌 쳐다봐? 그럼 내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딴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냐?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거다. 내가 도둑질할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래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눈만 뜨면 염려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걱정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묵이를 한다는 건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냐 마냐 할 때에 떡을 만들어 먹어라. 지금 성경에 여러분 줄였다고 그랬어요. 40일을 줄였어요. 우리 같으면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돌이라도 먹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돌을 떡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질 않았어요. 왜? 유혹인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금식했다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두 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높은 데 가서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널 받들 거다. 그럼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러고 너를 따라다닐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방법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나에게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온 천하 만국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간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다단계니 뭐 이런 거 그냥 쉽게 돈 버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돈을 버십시오. 아멘. 땀 흘려 돈을 버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말 몇 마디로 홀려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다른 고객을 찾아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단계에 쳐놓고 막판에 가서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는 뭐 식당 사장님은 자살을 했어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절대 교회에서는 다단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고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고객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한두 번은 하지만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한단 말이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이 주는 거지 기적을 내가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려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거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 실제로 예를 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으면 저거 하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 사업을 저질러서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교인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제가 청년 때요. 우리 집이 만리동이라 남대문시장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돈병철 이병철 씨는요. 남대문시장 가면 돈이 굴러다니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진짜 돈이 굴러다니는 줄 알고 돈 주소로 갔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돈이 안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남대문이 아니고 동대문인가 또 동대문을 갔어요. 그 동대문에 가서 내가 뭘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 달간 한번 거기 살아봤어요. 동대문에서 점심을 짜장면을 떼어가면서 돈이 좀 보이도록 돌을 좀 닦으려고. 돈은 돌아요. 돈은 굴러다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상술에 뛰어난 사람들은 남대문 동대문에서 돈을 벌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은사가 없어요. 제발 나보고 돈 꼬달러지만 돈 없는 사람이니까. 은사가 없어요. 근데 돈병철 씨는 가만히 앉아서도 한국의 돈이 다 지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걸 안다니까, 그분들은.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삼성에서. 10,000원만 내비두고, 나누고 애들만 내고 다 바꿔라.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요, 때때로 시세를 알아야 돼, 시세. 지금 뭐에 손을 대야 돈이 되는가를 안다,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맹추예요. 남들이 돈 다 벌어놓는데 그때 가서 쳐들어가면 그때 때는 늦으래.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죽쓰는 게 그거라고. 남 다 땅 자사 돈 벌고 간 거 막차 타가지고 그냥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시세를 알아야 돼. 성경에도 시세를 알려고 그랬다고.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세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여러분? 뉴스를 자꾸 봐야 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지금 어떤 때인지. 이 박 목사는 무슨 시세를 보느냐? 교회가 어떻게 굴러갈 건가? 앞으로 미래교회는 어떻게 갈 건가? 제가 여러분 35년 전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을 명승훈 목사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마지막 4학기 과정에 여름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이카 시대가 돼. 한 가정에 한 사람마다 다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땅에서. 유학 갔다 온 박사가 그런 말하는 내가 새겨들었어요. 썼어요. 공책에다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2,000평의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주차장 2,000평을 노래 불렀고 정확하게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는 2,000평의 주차장이 마련된 걸 믿으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시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세. 그때 내가 전도 시절 때 주차장 타령했더니 지금 갔습니다만 성결교회 허모라는 목사님이 내 앞에서 면박을 주더라고. 박전도사의 교회 차가 몇 대나 해서 주차장 타령이야. 내 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2대밖에 없습니다. 그때 본고 2대. 그런데 뭔 주차장 타령을 얼어 죽을. 그분이 어느 교회 있었냐. 여러분 성결교회 여기 오기 전에 어딘지 아시죠? 저 시장통에 있었어요. 교인들이 차가 될 데 없어도 뺑뺑뺑 돌다 다 다른 교회 버려요. 여러분 이게 시세예요. 그 영적인 시세가 뭐냐? 오늘도 영적인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난세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거냐?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식을 권하겠어요? 무슨 사업을 권하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건대 우리의 주어진 싸움은 돈의 싸움이나 애정의 싸움이나 가족 간의 싸움이나 어떤 싸움을 막론하고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당차는 말을 말씀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외칩니다. 자, 10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큰 소리로. 지금 사탄 앞에 여러분이 있어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다 여기서 무릎 꿇고 있어요. 뭘 준대면 그냥 엎어져. 누가 돈 좀 있으면 엎어져. 밥 한 거 얻어 잡수시려고. 아쉬울 때 돈 좀 얻어가려고 엎어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의사들한테 절대 엎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가의 장비를 그거 빼먹으려면요. 전 병원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한두 번 될걸요. 10번, 20번 오게 한다고. 그 고가 장비 빼면. 여러분 고가 점수가 나와요. 어느 과의 닥터가 얼마만큼 이 기계를
고가를 이용했느냐. 그게 미달되면은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유, 목사님 10번 하라 그랬습니다. 20번 했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손을 대시며 낫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의사 말이라면 사죽을 벗쓰고 뭐 검사 결과 뭐 암 그러면 절법을 떨어요. 여러분, 암이 여러분 그게 죽게 만듭니까? 대책을 제대로 못 세워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아산병원에 조문을 갔어요. 저 교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타시를 탁 타는데 뭐 검정양복에 넥타이기니까 아이고 선생님 장례 가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란 말씀 드리는데요. 돈 많은 사람은요 일찍 죽고요. 같은 암이라도 돈 없는 사람은 더 살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 얘기 그거예요. 멀쩡한 사람 암이라고 갖다 놓고 검사하느냐고 보름. 뭐 그냥 굴민이 금식하면서 사람 진이 빠져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삼성에 못 오고 현대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시커 먹고 그러다 죽더라는데, 근데 6개월 살 거 1년 사는 사람 하다가 안 돼. 1년 사는 사람은 10달, 2년 살고 3년 살아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의학을 의지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일단은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 보세요. 아멘이요? 아멘. 일단 기도해 보시라고. 목사님,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수술하러 가는데 신방에서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 알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암이 사라지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여기 장본인이 홍정업 장로님이에요. 위에 암이 있었어요. 기도 받고 갔어요. 병원에서 홍순혁 집사를 불러드려요. 잠깐 들어오라고. 왜 그러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앞전에 필립에는 암이 있었는데 지금 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마음 만들어낼까? 홍자님 직접 말씀해봐요. 그냥 나오셨죠. 그냥 나왔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뭐 마귀가 뭐 했더라, 뭐 먹을 걸 가지고 얘기했다, 뭐 영광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어 천당이 아니라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없는 걸 잊게 하신 하나님.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붙들어낸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나는 이 말씀을 17살 때 받아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플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면 어떤 결론이 오냐? 12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뭐 한다고요? 누가 수종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오는 보너스는요, 천사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동원돼. 천군 만마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오는 시험은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신앙을 더욱 강하고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신앙에 성숙되고 성장되려면요, 시험을 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 유혹입니다. 넘어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이게 하나님부터 온 시험인지 마귀에서 온 시험인지. 근데 마귀에서 오는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 내 욕심에서 출발하는 하셔야 돼. 욕심, 한탕주의. 이거 뭐 다단계 하면 내가 돈 좀 벌 것 같아. 이거 사면 빌딩 살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 다단계 하는 사람이. 내가 빌딩을 사서 내가 교회에 당당하게 보여주겠다고. 왜? 목사가 시간만 되면 다단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인탄주의 죄를 낳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천사가 도와요. 할렐루야. 부자가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친척이 돕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도와요.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실존의 삶이, 신앙이 실제화가 돼야지 뜬구름자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프십니까?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라. 가난합니까? 가난한 자도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난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1조상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왜 가난해집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헛겁니다. 허황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내 앞에 한번 무릎 꿇어라 말이야. 내 앞에 한번 절해라. 그럼 내가 5,000원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라. 예수님 정확히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하는 거예요. 미친 개가 덤벼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미치게 덤벼들어. 그때는 100길로 걷어 차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동물학대 좋아하네. 미친 개가 덤벼드는데 동물학대입니까, 그게? 이놈의 새끼가 찰 힘이 없으면 몽댕이라고 들으시라고. 미친 개는 몽댕이가 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틀린 말 합니까, 여러분? 웃기는 왜 웃어요? 지금 나 심각한 진리를 말하는데. 그럼 아멘 해야지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럼. 남편이 미친 개처럼 막 덤벼든다. 몽댕이 두드러 패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패냐? 예수의 명하니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그럼 패다 말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배짱이. 그냥 뭐 예수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냥 지질이 굴굴이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아요? 당당하게 사시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을 해야지. 뭐 구원이 그냥 죽어 천당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알아요? 아빠 아버지께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라. 뭐 한다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는 너무 신앙을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묵념 속에서 그냥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코가 석자예요. 당장 돈이 없어서 애를 대학을 못 보내고, 당장 내 몸이 병들어서 몸도 못 가라고.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성경이 답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각혈을 하면서 10대 때 말이죠. 마산 요양병원에서 터미널 스테이지는 뭐냐? 마지막 죽어가는 방이 터미널 스테이지예요. 각혈을 하고 있는데 친구 누나가 불쌍하다고 찾아왔어. 그래서 쪽복음 성경을 하나 주고 갔어. 용기야. 너 좀 다 죽어가지. 예수를 믿으며 살아. 이 한마디에
성경을 찾았다는 거예요. 병 나는 것만 찾아서 줄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10대에 죽기도 억울해요. 내가 살려주시면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 사건이 그를 살게 했고 그가 오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옆에서 보고 만지고 있잖아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싸움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